자,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를 더 잘 번역하면 나의 주님이요 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바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배가 파손돼서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음을 알았고,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알았어요. 또 그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계시고 자신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 그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항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아직은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거나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떳떳이 또 자랑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에 동의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정도가 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이제는 용기를 내라. 너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인 바울이 저들과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대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바울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지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자신은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도 섬긴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여 마귀에게 속했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영생의 구원 얻게 된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울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군 천사들도 그의 것이며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요 모든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난파될 배를 타고 점점 거세지는 풍파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배가 크고 물건을 가득 싣고 있고 그럴듯하게 출항하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저들 앞을 막아서고 또는 바울처럼 저들의 배에 올라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동안 시시때때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바울을 돕던 천사예요. 그 천사는 단지 바울이 말한 어젯밤에만 바울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천사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내가 먼 바다에 있더라도 바다 저편 끝에 가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던져져 있든지 어디에 던져져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그를 찾아내고 그의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자가 바울이 불순종자들과 함께 요동치는 배에 타고 있을 때에도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고 지치거나 기절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겹겹이 둘러진치고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폭풍과 파도도 그 탄 배를 막거나 침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바다가 으르렁거리며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그의 복장은 초라했을 것이, 게다가 그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아무것도 바울도 못 먹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서게 하기까지 아마도 어두운 한 구석에서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신하들 중에 가장 유능한 신하가 바짝 붙어서 돕고 있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바울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왕이 신하와 수많은 군사들의 철통 같은 호위 속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긴 했지만 그러기에 바울의 육체는 본래는 허약했어요. 거세고 오랜 풍랑 속에서 벌써 지치고 기절해 버렸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 앞에 다시 서서 말할 때 어땠냐? 그 육신은 쌩쌩했고 정신은 어느 때보다도 맑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도와준 거지.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현세적인 고통이나 위험도 능히 견뎌내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손이 함께했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당시에 가장 흉악한 로마 황제 네로 앞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참수를 당해 목이 댕가당 땅에 잘려져서 순교할 때에도 조금도 실수나 범죄함이 없이 울고불고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 사명을 마감할 수가 있었어요. 24절을 봅시다. 시작. 다 내게 주셨다를 더 잘 번역하면 다 내게 맡겨주셨다입니다. 자, 천사가 바울의 한 말이 뭐냐?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 풍랑과 극심한 순환은 저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일 뿐이지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인들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들 때문에 종종 큰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누구 때문에 왜 오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환난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두려워해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바울이 그때 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즉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배에서 바울이 죽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가장 강한 원수도 극심한 폭풍도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더 큰 사명을 위해 그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그 거룩한 사명을 성실히 마치기까지는 그 무엇도 어찌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한 우리의 생명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덕분에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에 대한 안전보장이 그와 옆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배에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탄 배에 동승하도록 그 각 사람을 그 배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로마로 가는 때 아무나 그 배에 동승하게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마지막 항해에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동승하게 하시고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이쪽 저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곳에서 만나고 한쪽은 복음을 전하고 한쪽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차, 무슨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차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이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행선과 동선, 바울이 행하고 움직이는 그런 선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해요. 그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심으로 선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만을 구원하심으로 선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또 그 기도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악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롯 한 사람을 보시고 소아를 멸망해서 제외시키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다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지어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핍박하는 자도 있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과 그 사람들이 살아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 배에서 악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면 바울도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영육간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영광이었어요.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큰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25절 봅시다. 시작. 안심하라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저들은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용기도 낼 수 없었어요. 이젠 절망에 빠져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었으므로 바울뿐 아니라 그 모두가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깨달을 것은 첫째, 바울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믿었어요. 따라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저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저들이 그동안 그토록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던 이유는 배와 항해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은 이제 바울의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권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으로 저들을 살게 해줘야 한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아무리 풍랑이 거세져도 또 모든 사람이 의심해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많은 교인들은 조금만 큰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의심하면
자기도 어느새 의심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달리해 두 날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누구에게도 소망과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자신도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의심은 큰 불행을 가져다 오는 통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은 큰 불행을 가져오는 뭐라고? 통로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은 불신을 키우고 불신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배 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고 있었다고 말해요. 첫째,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가르침보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 원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이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부터 배우고 읽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뿐 아니라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며 살라고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배 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말아야 돼. 선택된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만큼 손실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미루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다 같이 즉각 순종한다. 알고 불순종하는 죄가 모르고 불순종하는 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더 큰 책망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보다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 어떤 불순종하는 교인들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지키기 쉬운 것을 지키는 것도 상을 잃지 않지만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킨다면 그만큼 더 큰 칭찬과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내 처지에서 지키기 힘든 것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인생 경륜이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지키기 어렵고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요구되는 말씀도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앞으로 잘 순종할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고 살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모자라거나 허약해서 못 지키는 것이지, 환경이나 그 누구 못된 사람 때문에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받을 복도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인물이 못나고 학벌이 부족하고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지키지 못하고 상도 복도 못 받는 게 아니라고 말이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다 같이 먼저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경 읽고 배우는 일과 성경을 잘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일을 게을리하면서 돈 벌고 공부하고 즐기는 것부터 하려 하기 때문에 믿음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순종하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나 감독을 해야 돼. 그리고 자꾸 모이게 해서 좀 더 배우게 해야 하고 또 기도할 줄 알게 해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번째,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합니다. 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불순종을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저 배에 탄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부패한 내 정욕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만약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 하면서 뉘우침도 없이 계속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풍파를 이겨내려고 했다면 모든 물건과 배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손실을 겪을 때 즉각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내렸던 풍파를 중지시키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조차 진심 어린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할 줄을 몰라서 큰 낭패를 계속 당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신속히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고 따라서 점점 더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안심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고 설교를 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바울과 그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대로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결심하며 할 때에는 이 배가 한 섬에 점점 다가가게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풍파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반발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더 거센 풍파를 겪어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 말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회개하라는 말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다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자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개하라는 말을 도무지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구원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고 회개하도록 깨우치는 일은 그 어떤 방해와 도전에 구애받음 없이 담대하고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자가 가장 지혜롭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자신이 그의 인생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통렬하게 회개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눈물 콧물을 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가 점점 줄어들거나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과 삶이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더 세밀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